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11장부터 다윗이 범죄함으로 다윗이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며 이렇게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탐나서 그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 과정이 다른 사람은 눈속임을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지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임해서 그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나단 입장에서는 왕에게 당신 잘 죄졌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비록 왕이지만 왕 앞에 나가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 자기 것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죄를 진 사람이다 하면서 막 흥분을 했죠. 그때 나단이 이제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한 밧세바를 빼앗은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소용한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업신여겼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자 편이시고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린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을 업신 죄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힘의 논리로 직장 상사, 정치인이 비서를 등등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들의 성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이런 범죄. 이게 그냥 사람끼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죄를 먼저 지적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가장 불행한 것은 죄를 짓고도 죄 진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지 모르는 게 가장 불행한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를 몰랐거나 또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회개하지 않았거나 하면 다윗은 더 큰 불행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화를 내고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즉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다윗이 노다 할 때 이제 그 죄를 이제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2절 이제 13절이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지만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한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계속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책임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유괴를 해가지고 그 애를 죽인 범인이 나중에 옥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잃었으니까 막 슬펐죠. 근데 그 어머니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제 극복하면서 자기 마음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유괴해서 죽인 죄인이지만 그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했을 때 정말 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죄수가 참 100배 사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이미 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분개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영화가 던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내가 죄를 졌으면 무릎을 꿇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죄는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또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얼마를 이렇게 젊은 시절에 훔쳤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고 했다는 것이,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뒤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다 이제 죽지 아니하고 죄를 사함 받았지만 너와 그 밧세바 사이에 이 죄의 결과로 낳은 아이는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으리라 했고, 물론 다윗이 또 그 아이도 위해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내 죄지 하고 간절히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거두어 가셨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고 거두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걸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너도 칼로 그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네 아내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하신 거예요. 뒤에.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도. 구약의 얘기니까 신약에서는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기 쉬울 수 있지만은 여기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사무엘하 말씀 끝까지 읽어나갈 텐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칼로 이제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왕자에서 도망치고 하는 신세.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백주에 백성들 앞에서 막 간음을 행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빼앗긴 것이죠.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살인도 있었고 등등 정말 가족사를 보면 아주 비극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났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요압은 그 암몬을 점령했는데 요압은 또 현명하게 이 공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점령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다 해놓고 마지막 왕이 오셔서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정복한 것으로 공을 돌리는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12장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다윗의 예처럼 죄를 지어놓으니까 그 죄의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에서 죄짓기를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고 죄는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혹시 또 우리가 안 지을 수도 없잖아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안 지어야 되지만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즉각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단을 통해서 네가 죄를 졌다 할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즉각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사실 회개해야 되고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 입술로 내 생각으로 또 지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거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새벽마다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고 또 일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맨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가능하면 범치 않고 또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제3자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죄 허다한 허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갈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어떤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또 이야기할 필요 즉각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또 특히 우리의 가까운 자녀들이 범죄하고 그럴 때 그걸 이렇게 눈 덮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이제 자녀들이 죄책감을 모르잖아요. 이거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지 잠깐 마음 아플 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내버려 두면 결국은 더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것이고 작은 범죄가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또 죄를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그 삶을 살려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고 혹시 범죄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죄의 부분을
같이 회개하도록 이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